전사님 보세요. 바로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누구실까요? 전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 복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쵸?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같을까 틀릴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달라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쩌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공부도 잘하고 일하는 데서 인정받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복도 누렸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받아야 하는 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복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 지난주 모모하는 자는 모모하는 것이 있으니 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오늘 말씀 보면 바로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 뒤에서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작.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애통하는 거는 뭐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서 한자 퀴즈. 애통, 한자에서 나왔어요. 한자, 한문에서. 뭐지? 한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애통은 뭐냐면 애는요, 슬플 애, 마음이 슬픈 거예요. 통은 아픈 통, 마음이 너무 슬퍼서 아픈 거.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슬프고 아픈 거. 우리 친구들은 언제 슬프고 아파요? 친구랑 싸웠을 때? 혹은 친구가 오해했을 때? 아니면 아끼던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전도사님은 옛날에 자, 요런 요크셔테리아라는 강아지 혹시 아나? 요즘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전도사님 너네 초등학교 나이 때는 이 요크셔테리어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고 전도사님도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설날 때 받은 용돈으로 동네 아줌마가 요크셔를 키우고 있었는데 5만 원이면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요크셔 테리어를. 그래서 설날 때 받은 용돈 5만 원을 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가서 이 강아지를 샀어요. 그리고 이름을 방울이라고 붙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 전사님이. 막 괴롭히기도 했고, 근데 막 같이 놀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얼굴이 이뻤던 전도사님 첫 애완견이었는데 어느 날 전사님이 피아노 콩쿠르 대회를 끝나고 저녁에 딱 동네에 왔는데 엄마가 막 급하게 막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사님 엄마가. 그러더니 방울이가 사라졌대요. 방울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방울이가 원래 그때 당시만 해도 집을 나가면 낮에는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밤에 나간 거야. 밤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새 그 동네를 막 돌아다녔어요. 방울아, 방울아 찾으면서 돌아다녔는데 방울이는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엄마가 방울이가 없어졌어 했던 그 장면과 울면서 방울이를 찾아다녔던, 아마 그때는 전도사님이 인생에 처음으로 슬프고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방울이 보고 싶다고 사진 보면서. 방울이 항상 저희랑 휴가 갈 때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 항상 차에 사진에 보면 항상 방울이가 같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맨날 밤새 울었는데 아마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어요. 왜 슬픈 마음이 복일까, 친구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데 이게 왜 복이야?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위로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방울이를 잃어버리고 계속 울기 이때 교회를 다녔더라면 그냥 계속 우는 거에서 끝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그때 기억은 하루 종일 밤새 울었던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보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녔더라면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방울이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방울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고요. 전사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적이 많아요. 많아요? 네,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전도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원교회 친구들도 앞으로 너무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슬픈 마음과 나의 슬픈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감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는 귀한 복 받는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팔복 시리즈 예수님 말씀하신 성도의 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중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본 분이 있을까요? 우리 전사님 말씀드리니까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울이 때문에 그렇게 밤새 울었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자녀를 한 분 두셨는데 그러나 그 자녀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애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언제 애통합니까?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소중한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고통과 슬픔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 어떤 거 잃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 팀이 연구한 스트레스 지수별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심각하다, 몇 점 이상이면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뭐 좀 다 한 건 아닌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100점입니다. 배우자의 별거 65점입니다. 가족의 죽음 60점입니다. 직장에서의 해고 이거 지금 죄송해요.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100점, 이혼 73점, 배우자와의 별거 65점, 교도소 같은 시설의 수감 63점, 가족의 죽음 60점, 심각한 부상이나 질환으로 인한 장애 53점, 직장에서의 해고 47점, 가족의 건강이나 행동의 변화 44점, 자녀가 집을 떠남, 군 입대, 유학, 결혼 등 29점, 일하는 시간과 근로 조건의 변화 20점. 다 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석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와 가장 슬픈 일의 절반이 가족에 관한 겁니다. 6개가 가족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6개 중에 3가지가 배우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를 가장 많이 울린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힘들지 않도록, 서로 울리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자기 행복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행복이에요. 제일 낮은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출근하다가 교통 딱지 받았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아침에 컴퓨터 켰는데 컴퓨터가 안 켜질 때, 그게 제일 낮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일이 잘 안 된다, 뭐 일이 어떻게 됐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 보면 제일 힘든 것은 관계고요,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은 거의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주지만, 여기 보세요. 직장에서 해고 47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에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애통할 일을 안 만들려면 서로가 서로를, 특별히 가족들이 서로를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애통함이고, 신자의 영적 애통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애통함입니다. 이 심령이 애통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 자부심이 들죠. 애통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성품적인 것이고요, 관계적인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게 없으면 또 인생을 살아갈 동력이 없죠. 다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다 어느 정도의 자부심과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학벌이 괜찮다, 나는 직장이 괜찮다, 나는 뭐 인물이 괜찮다, 뭐 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 뭐 나는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그래도 이만큼 일어났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진짜 빈손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이루어던 분들도 있고, 또 왕년에 다 전성기 없었던 분이 없잖아요. 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껏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도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위선의 껍질을 벗고 자신의 내면과 영혼이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영혼의 피폐함을 반드시 발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 자신을 조명할 때, 성령의 빛으로 조명할 때 죄인인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깊은 회한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충격을 겪게 됩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죄와 허물뿐이고 기억하기 싫은 죄의 과거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함이 전신을 사로잡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비참함과 애통함의 상태를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가장 절실하게 겪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말길로 호스피스 병동에 2달 입원을 하셨고 제가 마지막 한 달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잤어요. 같이 자면서 좀 병간호를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어머니의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아들에게 회개했고 딸에게 회개했고 며느리에게 회개했고 손자 손녀들에게 회개했고 신방 오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김 권사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용서해 하고 회개를 구했어요. 마지막 한 달째는 이제 약을 계속 독하게 쓰니까 그때는 이제 몰핀과 수면제를 제한 없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밤에 이제 막 의식과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막 울부짖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선망 증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보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시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선망 증세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죄를 인정하면서 살려면 괴로우니까 계속 이걸 무마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죄를 피할 수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목도하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의 결과는 진노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이것이 성도의 영적 애통함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 왕의 영적 애통함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지금도 왕이나 대통령은 지 마음대로 하는데 옛날 왕이 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 빼앗고 그 남편 전쟁에 보내서 죽이고 근데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거짓말쟁이고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 법을 어긴 자요, 남의 가정을 깨뜨린 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통함과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근데 계속해서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뻔뻔한 사람은 이걸 무마합니다. 야, 다른 사람은 더한데 뭘 이 정도 갖고 그래. 괜찮아.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진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것이 또는 작지 아니한 이것이 크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하심은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들 때문에 울어보셨죠. 딸 때문에 울어보셨죠. 이거는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아들의 죄고 딸의 실패고 근데 그 아들과 딸이 겪을 고통과 그 눈물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부모가 눈물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애가 겪어내나. 그 마음 아픈 걸 걔가 어떻게 겪을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는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가깝게는 AD 7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40년, 유대인들은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못 되어서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황폐하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40년 후에 멸망할 운명을 모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도 죽이려고 하는 그 완악한 모습들, 자기들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그 오래되고 번영한 도시에서 영원할 줄 아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아파하면서 애통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 대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기진하며 흩어질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주님이 떠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애통하심 때문입니다. 세 가지 애통함을 봤습니다. 그 일상적인 우리가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의 애통함,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자기의 애통함,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시는 애통함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성경을 제가 세 가지 번역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보시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누구의 위로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아 울 때 엄마가 안아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좀 위로가 됐어요? 안 됐나? 우리 혁준이는 막 울 때 아빠가 안아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저희 가서 혼자 울어 그랬어요? 뭐를 미안합니다. 가정의 풍파를 일으켜서. 아마 있어요. 내가 봤어요, 권혁준. 너 울 때, 너 잠옷실에서 울 때 엄마가 맨날 안아주더구만. 혁빈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너 울 때 엄마가 안아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자녀가 우는데 안 안아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안 안아주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가장 소중한 내 자녀가 우는데 그 자녀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의 품에서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울면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온 유대를 도망 다니, 억울하죠. 아니 자기 누가 뭐 장군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자기 딸을 달라고 했어요? 나라를 구했더니 자기 딸도 주고 장군도 시켜주고 다 했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딸도 다시 뺏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다윗의 가장 젊은 전성기 때 10여 년을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윗이 나중에 미친 척하면서 망명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저는 이게 다윗이 진짜 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미치고 싶은 때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풀어헤치시고 침 한번 흘려보세요. 잠깐이라도.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걸. 다윗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망 다니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보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니 아들이 우는데 딸이 우는데 부모가 냉정하게 야 울지 마 이런 부모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긴 했어요. 남자는 울지 않는 거야.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래.
뭐 이러면서 울지 말라고도 했지만 그 말은 그렇지 마음으로는 같이 울고 더 울 거예요. 정말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울음은 이건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울음이에요. 체면을 어떻게 체면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감출 수 없는 울음인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상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면 하나님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도 요한은 유배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황제의 그 절대 권력 아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였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티토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티토 황제, 네로 황제, 칼리큘라 황제, 도미시안 황제, 뭐 줄줄이 이런 이 황제들 그 요한계시록 보면 5 용이 나오거든요. 이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극심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로마 황제의 압제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이 열리면 친히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지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고 활동하셨던 동네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예요. 여의도, 청와대나 용산 쪽이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갈릴리 북부 가나안 그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루살렘에 3번 올라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하셨지만 그들과 만난 것은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뭐 그들과 성경 공부하고 뭐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받고 밥 먹고 이렇게 어울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얼쩡거리고 청와대 조찬기도에 가서 뭐 권력자들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들하고 뭐 밥 먹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는 항상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여인, 세리, 창기, 소외된 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장애인, 아이들, 여인들, 죄인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위로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위로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갇히고 눌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충분히 잘 났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거든요. 나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위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애통함의 절정을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어떤 적군에게 사로잡힌 군인을 죽이려고 할 때 막 엄마가 나타나서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나를 잡아가라고, 내 아들은 놔달라고, 내 딸은 놔달라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건 저는 실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도 더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제 아들을 살려야 된다면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이제 막 30도 안 됐고 이제 20대인 우리 아들을 살려야지, 우리 딸을 살려야지,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줄 테니 내 아들을 살려달라, 내 딸을 살려달라. 영화에서 보면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죄인들, 무지한 이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내 피로 그들의 피를 대속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영혼의 목자이신 아버지의 품으로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애통함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통함을 통과하여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가장 소중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위로도 필요한데 이 땅에서 사람들의 위로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과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의 함께함의 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교회도 남성교회끼리 모이시고 여전도에는 여전도회끼리, 마리아는 마리아끼리, 또 청년들은 청년들 각자 모여서 서로 즐거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거죠. 제 신방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웃고요, 다 같이 밥 먹고 축하해 줍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울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위로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이상하게 유대 전역에서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름아름 모여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자기의 억울한 걸 외면하고 왕이 제도가 법이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억울하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도망자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으니까. 아니 왕과 제도권을 벗어나서 도망자이고 현상수배범인 아둘람 굴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위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시설이 좋아야 된다, 뭐 제도가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 위로가 있느냐예요. 그곳에 나에 대한 진정한 위로가 있느냐, 내가 그곳에서 용납되어지느냐.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고 다윗 왕의 그 이제 섀도우 캐비닛이라 그러죠. 그림자 내각, 정권을 잡기 전에 내각이 됩니다. 거기서 요압 장군이 나오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사독 제사장이 나오고, 거기에서 책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고통을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아버지가 쓴 글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슬픔은 다른 슬픔을 만나면 더 큰 슬픔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슬픔이 커지는데 고통은 줄어든다.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이태원 참사 뭐 300여 명인가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모연 단체가 있나 봐요. 서로 당신은 아들이 죽었네, 당신은 딸이 죽었네, 막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슬픔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통은 줄어든다. 슬픔이 나누어지고, 이게 우리의 슬픔이 되고, 고통은 줄어든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어쩌면 우는 것은 인생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태어나서 울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울다가 가는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당에서 모이기만 하면 울었습니다. 6.25가 터지고 고향 산천을 등진 많은 분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가난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런데 또 살만하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어요. 애들 키워놨는데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또 울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울었어요.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새벽 기도하면서 울고, 철야 기도하면서 울고, 신방하면서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예수님의 부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주님의 위로와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한영 시인의 울 곳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요? 울 데가 없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에 애통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 마음이 영원히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애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